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느 동네에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는 남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가끔 손님이 와도 거절하고 없다고 하고, 그래서 동네에 아주 인색하기로 소문났다고 합니다. 그 건너편에 학당이 있는데, 서당이죠, 서당. 학당이 있었는데, 그 학당에서 이제 그 학장이, 서당 제일 높은 사람이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저 건너편에 있는 저 집에 가서 밥 한 끼를 대접받고 오는 사람은 큰 상을 주겠다. 근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가도 퇴짜 맞고 오는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럼 아무도 안 가면 내가 하겠다. 그 학장이 이제 갔다고 합니다. 가서 내가 지나가는 나그는데 당신 밥 한 끼만 좀 주시오. 역시 또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나에게 혹시 붓과 벼룩이 있으면 나에게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쓰고 빌려받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종이 한 장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갖다 줬는데 종이 갖다 줬어요.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 세상 만사 뜬구름 같구나. 죽을 인생 땅속에 묻히고 사람들이 흩어버리면, 이제 화장터에 가면 흩어버리잖아요. 흩어버리면 남는 것은 적적한 산과 희미한 달빛이구나.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그 글을 쓰니까, 그때 이분이 감동을 받았는지 그제야 비로소 머물러 있으라 하면서 푸짐하게 대접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결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는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신학대학교 학생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자리에 일어나라 했더니 20%뿐이 안 일어났어요. 나머지는 그 신학과 학생들이 아니니까 일반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졸고 핸드폰 보고 있고, 그래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우리 인생은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는다는 사실, 죽을 때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은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산을 간다면 KTX 타고 갈 수 있고, 버스 타고 갈 수 있고, 자가 운전할 수 있고, 걸어서 갈 수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모습만 다를 뿐이지 목적지 종착역은 각각 똑같은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관심이 없고 세상 물질과 편안함과 명예를 추구하다가 세월이 다 가고 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짐승들도요, 자기가 죽는 거 알아요. 그래서 도살장에 끌고 가면 손은 운다고 합니다. 손은 운다고. 그리고 이 돼지도 안 들어가려고. 콩깍지를 주면 야금야금 먹으면서 도살장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콩깍지를 먹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내 인생이 이와같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며칠 전에는 제가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이 빨리 지나갑니까? 하나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만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지나간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참 빨라요. 제가 최근에 아마 도전을 받은 일이 있어요. 어떤 도전을 받았냐면 이 설교를 유튜브로 아마 본인도 들을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제가 전도사 할 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제자였는데 저를 찾고 싶어가지고 3달 동안 찾았대요. 찾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연락해서
제가 총회 출판부장이라는 거 담임 목사한테 물어서 알아가지고 휴대폰 번호로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그때 신앙생활 하다가 40년 동안은 신앙생활 안 했대요. 지금 본인도 듣고 있을 겁니다. 아마 끝나고 듣겠죠. 근데 40년 동안 신앙생활 안 했는데 이제 지금은 갈급한 문제가 생겨 주님을 찾은 거예요. 강원도에 갔는데, 3년 전에 갔는데 교회 이제 막 갈급하니까 찾아가서 교회 다닌 지가 몇 주 안 된 거예요. 그 1:1 제자훈련을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아들이 어느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심정지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무슨 말을 통화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 내가 1:1 제자훈련하면서 영생이란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그 제자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사모님이 된 사람이 있어요.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우리 제자훈련 시키고 그때 얼마나 영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 못 들었다고 하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이 영생, 구원, 예수를 강조해야 되겠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고 들을 귀가 열려야 설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무리 와 앉아 있어도요, 영생 얘기 천번 해도 시간 지나면 못 들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마음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나 콜로새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이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저들의 눈을 밝혀서 예수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느니라. 어쨌든 내 책임도 있잖아요. 그때 그 제자는 제자훈련을 나한테 안 받았어요. 근데 저는 매주마다 공예배 시간 빼고 제자훈련 시간을 만들어서 소리 문답 다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성령론, 종말론,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성경 구절을 다 받아 적으면서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구원의 확신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이 많은데 그냥 사람 편하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또 이제는 편안하게 놔뒀는데, 성도들을 편안하게 놔두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인간의 비율을 맞추고 직장 갈 사람들은 직장 가고 돈 벌 사람은 돈 벌고 자기 인생 마음대로 살고 놔두다 보면은, 목사님 왜 그때 나에게 바르게 지도 아니하셨습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람들이 이 세월이 지나면 이럴 줄 알았어요. 이걸 바꾸세요. 시프트 하세요. 바꾸세요. 트랜스퍼 하세요. 이게 마이크 강대상을 옮겨놔가지고 번지수가 달라서 죄송합니다. 좀 올리세요, 스피커를.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철없을 때는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그때 왜 우리 부모가 나한테 공부하라고 안 했는가, 왜 나에게 바르게 지도하지 않는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실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뒷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인격적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포교자가 또 한 번 오는데요. 그래서 학생 설교를 제가 했어요. 학생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몇 번 들어준, 죽기 살기로 예화를 들어줬어요. 사냥꾼이 사냥하러 가서 사냥개를 끌고 갔는데 마침 토끼가 나타나서 총을 빵 쐈는데 뒷다리에 맞았어요. 사냥개가 열심히 쫓아갔는데 더 돌아왔어요.
사냥개는 토끼를 못 잡았다고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왜 못 잡았냐? 사냥꾼이 물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토끼는 죽기 살기로 도망가가지고 바위통으로 쏙 들어가서 자기 가족 식구들한테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어떻게 살았나? 나는 죽기 살기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게 이기는 겁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게 이기는 겁니까? 네. 옆으로 우리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네. 여러분, 죽기 살기로, 여러분, 돈을 벌어도요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 먼저 개봉동에 그 옆에 있을 때, 개봉동에 옆에 있을 때 그 바로 옆에 GS 25, 난 24인 줄 알았더니 25더라고. 난 하루가 24시간이라서 24인 줄 알았더니 25라고 써있어. 맞죠? 25입니다. 그 옆에 그 장사하는 분이 북한에서 오신 탈북자예요. 탈북자인데 인건비가 나가니까, 월세가 나가고 그러니까 이 운영이 잘 안 되니까 본인이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 돗자리를 깔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자는데 하루에 3시간, 4시간 뿐이 못 자는 거예요. 계속. 당신 그러다 죽는다. 초등학교 다니는 자기 애하고 둘이 탈북했는데 그 아이가 가끔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죽기 살기로 교회 오는데 가끔 왔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 일부 예배 오는데 시간이 없어. 근데 이제 적자가 계속 나는 거예요. 기한이 되면 빈손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 옆집이 팔려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 교회가 팔리면서 옆집이 같이 팔았어요.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이제는 그 물건값 또 무슨 보상 뭐 해가지고 많이 챙겨갖고 갔어요.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길이 열려요. 예? 우리는 신앙생활도 죽기 살기로 하고, 인생에 공부하는 학생도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죽진 말고요. 사업에도 그렇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여기는 지식의 근본이라겠고, 여기 10절에는 지혜의 근본이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건물을 질 때에 주춧돌이 있어야 건물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서 인생을 살아야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 알아요, 이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유의 지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섬기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오래된 제자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분명히 예수를 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귀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모르고 있다, 들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이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질문에 답을 못한다면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제1과가 나옵니다. 당신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당신은 영생을 믿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생이 있고 구원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다시 교회를 나가고 시간마다 저희 설교를
듣고 새벽기 설교도 다 동영상으로 듣는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인간은 많은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은 우리가 잃고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이것은 나의 관심이요. 내가 집을 샀을 때 집값이 올라가고 팔 때 집값이 떨어지고 아니면 내가 샀을 땐 싼데 팔 때는 오르고 이건 나의 관심이요. 나이가 공부 잘하고 뭐 이건 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헌신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가 얼마나 그 40년 만에 전화를 받고 감사했는지, 또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여러분, 아직까지도 교회 출석한 지 1년, 2년, 10년 됐는데도 인격적으로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시고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욥기도 욥 28장 28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석사 박사가 아니라 철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 사는 삶이 명철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적인 박사, 석사, 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철학자라 할지라도 지혜가 없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알고 영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은 아무리 부해도 인생이 살면 70이요 강간하면 80입니다. 제가 보니까 보통 장수하는 사람들 90세 이쪽 저쪽이면 갑니다. 물론 그 이상 소수의 사람은 100세까지 살지만 대부분 보면 오래 살았다는 사람은 90대 95세 이쪽 저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82세요. 우리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르하라는 말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위대하심 앞에 감히 두려워서 떨며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어떤 분이 전에 대통령하고 1:1 면담하러 갔는데 다리가 떨리더랍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성령님은 이 자리에 와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또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계시다. 제가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을 쓸 때 지도를 봤는데 차가 막혀서 2부를 지각해서 갔는데 지도교수가 자리를 떴어요. 늦게 왔다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자기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기를 원하고 제자가 먼저 와 있기를 원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도 우리는
지각도 하고 내 마음대로 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에 주로 오신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징벌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 사람 참된 지혜가 있어.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 하나님이 없는 사람요, 하나님이 없는 물질,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 지식,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적인 지위,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보십시오. 사담 후세인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난 사담 후세인이 살아있을 때 그 사담 후세인에서 많이 관찰해 봤어요. 사담 후세인이 별장에, 배 별장이 금으로 주로 만들어 놨습니다. 화장실도 말할 것도 없고, 그가 결국 독재했고 자기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20-30만 명을 죽였어요. 결국은 체포돼서 죽겠는데 하수도소에 숨어 있었어요. 그가 미국에서 공격할 때 트럭에다 달러와 유로화를 싣고 왔는데 수천억, 수조 원을 싣고 나갔는데 붙잡혔을 때는 5억 원뿐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교수형에 처해서 목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바닷가에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모든 행동도 감찰하신 분,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의 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중요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뒷전에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자다. 어리석은 자다. 이미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단어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안다. 보통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저는 남자를 뭐하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 체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한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값진 보화의 상자의 값진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내 속에 잠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겨져 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로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담대합니다. 가난해도 담대하고, 빨리 아멘 하시오. 육신이 약해도 담대하고, 병들어도 담대하고,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우리가 양이라면
여러분 보십시오. 양들은요, 목자가 다 알아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맑은 물가로 인도하고, 뿐만 아니라 겨울철이 되면은 다 풀을 갖다가 마른 풀을 꼴을 준비했다가 다 먹여줍니다. 주인이 다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내 힘으로 인생 산다고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는 잠언 28장 1절에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지만 의인은 뭐같이 담대하리라?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또한 죄의식, 두려움, 미래에 대한 어둠 때문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옛날보다 잘 사는데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1위입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여러분들 남편, 자녀들, 부모들 마음속에 평안 없습니다. 겉으로 평안은 거짓된 평안인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너와 네 집의 온 가족 식구가 구원을 얻으리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된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지옥과 멸망으로 가는 죄의 유혹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고린도서 4장 18절 보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다.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상급,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과 멸망으로 가는 길, 그것은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19세기에 영국에서는 집집마다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가 번역한 성경, 그리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고전 중에 하나가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 바로 존 버년입니다. 그는 청교도의 황금 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앵글리칸 처치, 영국의 성공회에서 붙잡아다가 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당시에는 이 제도 속에서 미사만 드려야 되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넌 감옥에 가두겠다 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메시지가 옵니다. 전도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겠다면 당신을 추록시키겠다. 존 버년은 내가 입이 굳지 않는 한, 말할 수 있는 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그 아내에게, 첫 번째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처음 난 딸은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세상 나오면서부터 앞이 안 보였어요. 두 번째 엘리자베스라는 여인하고 두 번째 결혼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니고 엘리자베스라는 똑같은 이름의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그가 이제 항소합니다. 죄가 없는데 설교했다고 왜 감옥에 가둡니까? 끌어내 주세요. 거기도 똑같은 말합니다. 당신 남편 밖으로 꺼내내주면 설교 안 할 것 같소? 질문하니까 아내가 말하기를 우리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외에는 다른 말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이 이렇게 신앙이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이유가 있어요. 뭐를 알기 때문에? 성경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자 훈련에서 단계적으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이 존 버년은 그 설교의 황제라고 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의 황제라고
설교를 잘합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는 살아있는 성경이다. 따라서 합시다. 그는 살아있는 성경이다. 성경을 그렇게 더 많이 읽고 성경대로 살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이 권사님을 볼 때에, 장로님을 볼 때에, 목사님을 볼 때, 이 청년을 볼 때 그는 살아있는 성경이다. 워킹 바이블, 살아 움직이는 성경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별명을 붙이고 살아있는 성경의 별명을 붙였는데, 우리 몸에는 피가 흐르지만 존 버넌의 몸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 성경이 흐르고 있다. 성경에 다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올 때 성경책을, 자기 성경을 가지고 옵니까? 집에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물론 자기 성경을 교회에다 놓고 다니는 사람은 오케이입니다. 집에 또 있는 사람은. 근데 빈손으로 와가지고 저 책꽂이 있는 것을 꺼내서 보고 놓고 가는 사람, 아니면 PPT만 보는 사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기 성경이 있어야 될 거예요. 저는 성경책이 많은데 이게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이거 뭐 떨어진 성경인데 그거 바꿔줍니다. 그런데도 이게 손이 익어서 좋아요. 찾기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깜깜한 방에 빛이 없으면 못 걸어갑니다. 근데 말씀의 빛이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갈아갈 수가 있어요. 등불이 있어야 갈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니?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해줍니다. 말씀대로 살면 장애물이 없이 하나님이 장애물을 제거해 줍니다. 세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담대함이 없어요. 우리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소멸하는 담대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여러분,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공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누더기 옷과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끝에 아멘.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다 누더기 옷과 같고 시들어버리는 풀과 낙엽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시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생명이 있는 것만 해도 있는 것만 해도 생명이 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두 다리가 성에서 주님 앞에 나온 거 감사하고, 지난번에 단일 기도할 때에 여자 체육교사가 그 횡단보도를 걷는데 버스가 그냥 불법으로 유턴해가지고 몇몇 선생님을 걷는 세 사람을 치워버렸잖아요. 그 버스가 자기들 밑에 깔려 있는데 모르고 운전수가 그냥 다리를 치고 넘어가서 다리 한 짝을 절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감사를 하지 않고, 구원을 주신 거 감사하고, 영생을 주신 거 감사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감사한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28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장애물이 많고 불편해요. 인생이 불편함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내리지 마세요. 성경 구절에. 이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래서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기 재산이고 뭐고 다 놓고 몸만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데 70세 지나니까 거의 죽고 후대만 돌아오고 장수한 사람 몇 사람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침상이, 내가 자는 침대가 내 몸보다 작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이불이 내 몸보다 작으면 안 덮어지잖아요. 불편하다 소리요. 하나님께 불편함을 주겠다는 게, 왜 불편함을 주냐? 내 인생에 왜 불편함을 주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불편함, 전쟁이 나는 불편함, 내 인생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불편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침상을 넓혀주시고 이불도 넓게 해주시고, 목사님 이불 가게 가면 넓은 이불 많습니다. 그런 이불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적이고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너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먼저 마음속으로도요, 작은 것을 갔었어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 환경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리 맞은 걸 가져도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시편 128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게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농사를 졌어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곡식을 다 빼앗아 가봐서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해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축복.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했지만 공부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공부한 것처럼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돈이 뛰어가지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했지만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112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 후손이 땅에서 뭐하다고요?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에게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강성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겨서 아브라함의 생각 아들에게 복을 주는데, 그 아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 100배를 얻었고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후대에 복을 주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말씀 안에 살면 그 자녀들도 믿음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읽겠어요.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아멘. 우리가 몇 주 전에 임직식을 했죠. 임직식을 했어요. 제가 임직식할 때 훈련을 시킵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들 이제 권사님이 되고 재직이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물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집에 있으면서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보아더라 경외했더라.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했어.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백부장 고넬료야, 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기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예배는 헛된 것입니다.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자손이 강성하다고 말씀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강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91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